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영화에서 나오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 역시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말씀 훈련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을 넘어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해져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이 요한일서 특히 이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고요. 또한 교회를 사랑하였음을 이 요한일서 말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느니라. 아멘. 1절을 보게 되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단어과 어떠한 사랑, 이 단어 자체가 합성어인데요. 이 어떠한은 헬라어로 포탐펜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뜻이에요. 이루어졌는지를 감탄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헬라어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무한적인 사랑, 전적으로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포탐펜이라는 단어와 아가페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 생각해서 감탄해가지고 찬성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 번역본 성경들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보다 그 의미를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 아들 주찬이와 또 주애를 보면서 너무나도 재밌는 모습들을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특히 주찬이가 저를 많이 따라오고 싶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설교하는 모습들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도 유튜브에 나오고 싶어서 아빠 나도 교회 가서 설교하고 싶어 이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꼭 교회를 같이 가자고 새벽에 가끔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같이 가자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가족이 특송을 했는데요. 그 전날 한 2번 정도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찬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유튜브에 나오니까 큰 소리로 찬양해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정말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자녀는 그의 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 제 아들이 대표 기도를 해요 요즘에. 근데 아직은 부끄러운지 조그만 목소리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 하면 옆에서 또 주애가 발음 정확하지 않는 발음으로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함께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부모를 닮아가려고 하는 DNA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고 싶어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는 항상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내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이른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선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 자신의 재산들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또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예수님을 전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3절에 요한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절에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2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기서 소망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흠이 없고 깨끗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역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님처럼 깨끗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자신을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닮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사는 옛사람, 즉 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내 내면에서 예전의 옛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나올 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죄를 짓는 것과 죄를 계속 짓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주 신실한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특정한 죄를 소중히 여기거나 그 죄를 짓겠다고 선택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절대 자백하지 않고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는 행동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범죄하는 경우는 어떠한 이유일까요? 6절 후반절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를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믿고 그 전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면 예수님, 그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만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항상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승복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아멘. 7절은 성도들에게 그 어떤 존재도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의롭게 행동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디카이오 신의, 또 히브리어는 짜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로움은 네 가지로 나열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이라는 뜻도 있고요. 법을 지키는 합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말씀에서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동,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빛을 내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은 우리가 아는 착한 행동, 올바른 행동이라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죠. 이 첫 번째 의로움과 두 번째 법을 지키는 것과 세 번째 빛을 내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의로움이란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빛을 내는 것이며, 빛을 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은 의로움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마귀에 속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또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움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는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셔서 더욱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소강교회 통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